이제 성탄이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근 10년 매 성탄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성탄 분위기가 안 난다, 뭐 이런 말들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은데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성탄절이 되면 번화가에 참 캐롤이 많이 들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이 그 심영래 씨가 부른 캐롤 기억이 나시나요? 그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이제 이런 노래를 다 아실 것 같은데 또 어린 세대들은 이제 모르시는 세대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캐롤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요즘은 정말 좀 그런 분위기가 즐거운 분위기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탄은 묘한 분위기가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즐깁니다. 그런데 이 성탄을 즐기는 세상의 사람들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도대체 성탄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길래 성탄을 이리 즐거워하는가? 성탄에 대해 무엇을 안다고 성탄을 즐기는가? 물론 이야기에 대해서는 알 수 있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다.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알 수 있으나, 그런데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가 단지 그 이야기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너머에 있는 그 의미에 있는 것이죠. 물론 뭐 세상 사람들은 그 이야기조차 관심이 없지만 어찌 되었건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사건 안에 감추어진 그 의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탄에 대해, 성탄의 그 의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결국 우리가 얻은 구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건, 또 아기의 몸으로 오신 그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사건 안에 담긴 모든 뜻과 모든 의미를 알 수 없지만 함께 첫 번째 성탄절을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성탄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발견 안 하실 건가요? 그럼 저와 함께 첫 번째 크리스마스, 최초의 성탄절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먼저 본문에는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최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그는 그 유명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조카인데요. 이 율리우스라는 사람은 자신을 이을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 조카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투리누스, 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입니다.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투리누스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율리우스가 암살이 되자 그의 유언에 따라 이 옥타비우스는 율리우스의 양자가 되고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게 되죠. 참 이름이 길죠. 그는 이 율리우스의 후계자로서 피비린내 나는 내전에서 정적들을 전부 제압한 후에 로마의 유일한 통치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로마 원로원은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존엄한 자 혹은 존귀한 자라는 뜻의 아우구스투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이름이 나오는 거죠.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수여하게 되죠. 아우구스투스는 이때부터 그의 탁월함을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권력과 또 자신이 세울 이 로마 제국의 정당성, 창건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그는 로마와 자신을 위한 신화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로마가 세워진 것들은 신들의 뜻 안에 있으며 그 뜻 안에 자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양아버지 율리우스를 신격화하고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 지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제 정식 명칭이 나오는데 제가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임페라토르 카이사르 디비 필리우스 아우구스투스라는 정식 명칭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임페라토르라는 말은 그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카이사르는 황제, 그리고 여기서 중간에 이름이 이제 중요한데 디비 필리우스가 바로 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신의 아들로서 로마 제국을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수립한 정책은 로마 제국이 존재했던 기간 동안 계속 사용되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이때부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로마에 의한 평화라는 뜻인데요. 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와 세계에 평화를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아우구스투스를 세상의 구주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은 그를 신으로 섬기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서 호적을 등록하게 했습니다. 이제 가계를 중심으로 인구를 조사한 것인데요. 이 인구 조사의 목적은 세금을 걷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유대가 로마의 속국임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아우구스투스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은 이방을 위한 복음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보다는 로마 제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 이방인들을 위해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우구스투스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구조사가 어떤 의미인지 명확히 이해했을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누가 탄생을 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는 분명 이 아우구스투스와 예수님을 비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하늘의 권력의 대비, 세상의 왕의 권세와 하늘 왕의 권세의 충돌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시작이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온 세상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아우구스투스와 그 권력에 따라 순순히 자신의 고향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그 부모의 모습이 너무나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신의 아들이란 칭호, 세상을 구원할 구주라는 칭송에 어울릴 만한 사람은, 그리고 평화를 가져올 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아우구스투스 같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우구스투스와 비교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볼 때 매우 비천할 뿐인데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 탄생이 얼마나 비천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예수님의 부모님은 아우구스투스의 칙령에 따라서 고향으로 향하죠. 그런데 그 향한 고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베들레헴이죠. 이 베들레헴은 빵의 집, 음식의 집이라는 뜻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망포를 기준으로 하면 한 동천역 오리역쯤 되는 그런 거리인 것이죠. 그리고 서울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베들레헴은 한 의정부 정도 되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미적으로도 매우 비슷합니다. 빵의 집, 베들레헴, 부대찌개의 도시, 의정부, 의정부대찌개 뭐 이런, 어쨌든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바로 메시아가 태어날 곳으로 예언되었던 곳이죠. 그래서 미가서에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 베들레헴이란 지역은 다윗의 고향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다윗의 도시로 불리기는 하지만 그리 부유하지 않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로는 사실 적절해 보이지 않은 곳이죠. 이 10km만 조금 떨어지면 이 이스라엘의 핵심인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해 보이는데, 굳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5절부터 7절입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 알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여기 7절을 보시면 여관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헬라어로 칼라리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단지 머무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성경 누가복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이 다친 사람을 여관에 데려가는데요. 그런데 그때 사용했던 단어는 2절에서 사용하는 단어와는 다르게 판도케이온이라고 하는 모든 일을 받아들이는 곳, 그러니까 여관을 뜻하겠죠. 모든 일을 받아들이는 곳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개역개정에서 여관이라고 번역을 하기는 했지만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말하는 장소는 현지 사람들이 머무는 가정집을 의미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여관이 아닌 현지 사람들이 머무는 가정집을 이 요셉과 마리아는 숙소로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당시 환대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도 남아있지만 이 고대 중동과 이스라엘에서는 나그네를 집으로 들여 환대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그저 이름 모를 나그네가 아니라 베들레헴 사람들의 먼 친척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베들레헴을 방문하기만 하면 여러 곳에서 환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이 베들레헴의 집들이 가득 찼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모든 집들에 손님들이 들어찬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은 동물이 사용했던 구유가 있는 곳이었던 것이죠. 물론 이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렀던 공간은 집의 공간과 완전히 분리된 곳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보통 그 당시 시골집은 집 안에 동물들을 함께 키웠대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동물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약간 계단으로 올라가면 1.5층 정도 되는 곳에 사람이 사는 공간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곳은 이렇게 뭐 그런 이미지들 많잖아요. 이렇게 구유만 따로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살아가는 시골에 보면 외양간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따로 있는 공간으로, 외부에 있는 공간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공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찌 되었던 이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초에 사용한 침대가 동물이 사용했던 여물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곳에서 예수님을 탄생시키셨을까요? 저는 참 이 말씀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저는 저의 동년배들과는 좀 다른 공간에서 탄생을 했기 때문인데요. 저의 동년배들은 보통 보면 병원에서 태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하병원, 곽생로 산부인과, 차병원 뭐 이런 곳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런데 저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충청남도 금산 가래울이라는 저희 할머니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뭐가 급했는지 제가 급하게 이 세상에서 나오는 바람에 병원을 가지 못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그때 산파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파가 오셔서 집에서 이제 출생을 했는데요. 그래서 어릴 적에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보면 뭔가 고급져 보이고, 집에서 태어난 저는 뭔가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평범하게 그지없는 시골집, 그것도 동물이 사용했던 구유에서 태어나셨다? 내가 예수님보다 좀 낫구나.
라는 이런 불경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이어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또 나오는데요.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아 구유에 누였으니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팔과 다리를 가누지 못해서 아이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막 팔을 움직이기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근육을 완전히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손톱으로 얼굴을 긁히는 일이 종종 발생이 되기 때문에 속삭이 같은 것으로 아이를 이렇게 돌돌 감아 놓죠. 그러면 아이는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도 이와 같은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싸개로 완전히 쌓여서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바로 이 싸개에 쌓이셨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참 신이시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참 인간이라는 말이 뭔가 완벽함과 연결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참 인간이면 인간일수록 유한한 존재인 것입니다. 유한한 존재, 한계가 있는 존재, 연약한 존재가 사람인 것이죠. 강보에 쌓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신생아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팔다리를 가누지 못하는 신생아로 태어나신 것이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저의 두 아이가 탄생하는 순간에 모두 그 옆에 있었는데요. 태어난 직후의 모든 모습을 봤고요. 정말 무력하고 작은 생명을 맞이했습니다. 때로 이 아이의 이 손가락을 보면, 신생아인 갓난아이의 이 손가락을 보면 너무나 좀 불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가냘프고 연약해서 그냥 똑 하면 부러질 것 같더라고요. 너무나 얇으니까, 너무나 작으니까요. 인지 능력은 어떻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김은결 바보, 김은우 바보 앞에서 아무리 놀려도 그냥 해 웃는 것이 아이들이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런 신생아들을 오늘과 같은 추운 날 그냥 밖에 두면 곧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저는 솔직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으로, 그것도 가장 약하고 무지한 갓난아이로 오실 수 있었을까?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첫 번째 성탄절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의 시선은 그 근방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을 향하게 됩니다. 8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요. 이 8절부터 12절의 말씀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이 목자라는 직업은 참으로 험한 직업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양떼를 쓰다듬고 있는 그런 그림 많이 보셨잖아요. 이런 그림들 때문에 이 목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오해하실 텐데 뭐 따뜻하고 아름다운 직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예수님 당시 목자는 정말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십시오. 목자가 지금 한밤중에 밖에 있는 것이죠. 실제로 목자들은 양떼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목장에서 먼 곳으로 길을 떠나야 했고 빈번하게 밖에서 잠을 자야 했다고 합니다. 밖에서 잠을 자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캠핑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사방이 콘크리트로 막힌 곳에서 자는 것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안전하고 아늑한 그곳에서 이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목자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소외받는 사람들, 신분이 낮은 사람들, 때로는 범죄자들이 이 직업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신뢰하지 못할 만한 사람들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도대체 이 귀중한 사건을, 이 귀한 사건을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셨을까요? 사회적으로 신뢰할 만한 랍비나 정치인이나 귀족이었다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더 신뢰받는 정보였지 않았겠습니까? 신뢰받는 랍비가, 신뢰받는 정치인이 가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내가 봤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을 내가 목도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신뢰받는 정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놀라운 사건을 신뢰받지 못할 사람들에게 맡기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물론 약간 불경한 생각일 수 있겠지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의 이 계획에 동의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 한다는 계획, 미천한 신분의 마리아와 요셉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계획, 시골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계획, 작고 보잘것없는 시골집 동물이 쓰던 구유에서 태어나셔야 한다는 계획, 심지어 팔다리도 제대로 가두지 못하는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야 한다는 계획, 그리고 30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계획, 심지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마지막이 십자가의 형벌이라면, 비참한 죽음이라면,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에게 조롱과 핍박을 받아야 한다면 여러분, 그 계획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면, 혹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고 내가 경영하고 있는 사업을 정리하고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어떤 나라로 떠나야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해야 한다면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면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온유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계획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마지못해 받아들이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계획을 끌어안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왜 그러셨습니까?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비천한 인간의 삶으로 내려오셔야 했지만 예수님이 그 비천한 길을 선택하셨던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했지만 그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셨던 이유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사들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13절과 14절인데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였습니다. 이전에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불화의 관계였다면, 하나님의 미움과 분노를 받아야 하는 죄인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비천하는 곳에서 가장 존귀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신 그 어떤 비천함도 예수님의 존귀함을 훼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존귀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에 존귀한 자들일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죄의 종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 존귀한 형상이 회복되었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비천함에 패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비천함이 우리의 존재를 비천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존귀한 존재들인 것이죠. 어떤 존귀한 존재들입니까? 그 어떤 비천함에도 훼손되지 않을 존귀함을 가진 그런 존귀한 자들인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비천함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인데요.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비천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닌 매우 인간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 인간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혹은 환경의 비천함은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비천함도 예수님의 존귀함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그 어떤 비천함도 우리의 존귀함을 막을 수 없습니다. 축복합니다. 그 어떤 비천함에도 존귀한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음욕을 품지 마라. 헛된 맹세하지 마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몰래 구제하라.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인간의 생각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봤을 때 바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계획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을 닮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만나는 그 어떤 비천함에도 우리의 존귀함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바보 같은 계획을 따라 살아가며 진정한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길 축복합니다.